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신조 21가지 가운데 이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6000년 세계 역사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쟁이 없었던 날 며칠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횟수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역사 가운데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을 통해 피 흘려서 이 군왕들이, 이 장군들이, 왕들이 기록된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대 근동의 아수르를 비롯해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나 그리고 유럽의 로마의 카이사 또는 시저나 알렉산더 대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세계를 정복했던, 피 흘림을 통해서 정복을 이뤘던 군왕들이자 장군들이었습니다. 가까이 근동의 우리 한국 이웃에 있던 이웃나라 몽골은 어떻습니까? 칭기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칸은 카이사, 시저와 같은 이름으로 황제다, 왕이다라는 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기스라는 사람도 유럽 정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정복의 피를 흘렸던 제왕들입니다. 근데 이 제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피 흘려서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여전히 이들이 지금은 한 줌의 흙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핵심 인물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무력으로, 피 흘림으로,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하신 그 동일한 몸으로 손에 못자국을 가진 그 상흔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현존하는 이 시대에 무려 20억 명 이상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조 5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오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메모 또 노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조 5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문구가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오실 세상의 역사의 마침표가 되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묘사한 문구가 가장 깁니다. 네, 오늘 제 설교는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100% 저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란 뜻은 구세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보자, 미디에이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그 의미는 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자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천명하고 설교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플러스 죄가 없으신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의 대지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믿기로 그리고 제가 믿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나사렛 예수, 연극의 제목도 나사렛 예수. 근데 사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비하의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아주 작은 거울, 유명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없는 가난하고 볼 것이 없는 작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관료 역할을 했고 내노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히 비하하는 말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 목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과학의 시대,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목수이셨고 가난하셨고 제대로 된 학교를 그분은 다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졸업장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현대말로 하면 학위다운 학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현존하는 오늘 이 시대 어떤 뛰어난 인물이든 리더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많은 부를 거느린 어떤 부자이든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그 과거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수준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들을 이루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도 칭기스칸도 로마의 황제 시저도 그리고 중국의 유명했던 진나라의 시황제도 다 죽었고 무덤 속에 묻혀 지금 한 줌의 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은 이 한 구절에는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의 신학자라는 타이틀은
붙인다면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못지않게, 아니 신학자보다 탁월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한 구절 속에 온전히 담아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이셨던 예수님,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맨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했던 이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신, 화육,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 한 구절 속에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주후 1세기경에 존재했던 이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며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이단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갈 뻔했던,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뭔가 이상했다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주로 믿으려고 이제 고려하고 있는 분이 지난주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삼위일체와 연관된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전도관, 이러한 한국 자생의 이단들이 삼위일체와 연관된 전형적인 이단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해드릴 세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연관된 이단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기억에서 다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한 번쯤 들어보시고 이래서 이단이구나 라고 규정되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후 107년경 1세기 초에 어떤 이단이 존재했었냐면요,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비온파. 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나사렛에서 자란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던 이단들, 에비온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교부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던 에비온파가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의 그 divine nature,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그리고 3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드렸을 때 언급드렸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특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되시는 아주 본질적인 몇 가지, 4가지 요소들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걸어 다니셨고 매 맞으셨고 굶주리셨고 괴로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을,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 드리면서 예수님이신 그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가 다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의미, 예배하라는 이 의미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의미가 엄청난 것인지, 왜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소유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져볼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실제 몸이 없으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런 의미입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장소와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장애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으로 영생불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의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물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물질입니다. 죽으면 다시 물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영과 혼을 불어넣으셨기에 독특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살과 피와 심줄과 뼈 다 물질입니다. 자, 동시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공급을 받아야 삽니다. 호흡하는 거 원소죠. 산소입니다. 물질입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예배 마치면 또 물질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우리 물질이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자, 반면에 공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음식 안 드셔도 됩니다. 시간, 하나님이 시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지금 창세기 공부하시잖아요. 잘 배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시간에도 물질에도 공간에도 장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기한 점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본능, 본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초월적인 몸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으신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다. 동시에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실 때 그분은 중력의 장애를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간 속에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위에 앉아 계십니다. 물질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십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십니다. 강대상의 꽃 예쁘죠? 신비디움, 난초 예쁩니다. 향기는 근데 별로 안 예뻐요. 여러분, 생명체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지은 바가 있어요. 출발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꽃씨를 심었고 비료를 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얘에게는 좋겠죠.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꽃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출발점이 없으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계시고 만드셨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분은 제1원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제2원인, 제3인 원인에 해당되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제1원인자이시자 스스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최소한 28번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스스로가 기록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의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수술을 앞둔 분이 계세요. 생사와 연관된 수술을 앞두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기에 원호가 지금 들어왔네요. 할머니랑 들어왔는데 군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는 전능하신 우리 인격의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마 언급을 드렸긴 했습니다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작은 상자 속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컨셉 속에, 어떤 개념 속에 들어만 있는 그런 주님이신가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확신 속에 내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 주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들을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비록 목수 요셉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30년간 지내오셨다가 마지막 3년은 죽으시기 십자가에서 3년 마지막 공생에는 본인을 직접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 구절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삼위일체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해 드릴 때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하나이세요.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미스테리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리석게 됩니다.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정하시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면 성경을 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때는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출애굽의 그 해방의 430년간 종살이를 끝마쳤던, 우리나라로 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마쳤던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나사로, 살고 있던 나사로로 가게 되는,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아들 예수가 친구들과 아니면 친척들과 함께 무리 가운데 섞여서 가고 있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나사렛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아들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2살 된 소년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 성경에는 성경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살 된 예수님께서 성경 박사들과 묻거니 질문하고 받고 대답하고 막힘없이 줄줄줄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줄줄줄 다 이야기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학자들이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 구절이 여기 있는 이 구절입니다. 마리아가 12살 된 아들을 발견하고 천신만고 끝에 찾아 이 기쁜 나머지 한편은 또 이렇게 아들에게 섭섭해서 이런 말로 예수를 책망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 이야기 좀 하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성전에 남아있는다고 이야기할 것이지 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너 잃어버린 줄 알았다. 아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하셨습니다. 49절 노란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살 된 소년 예수님의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바로 예수님은 신적인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갖고 계신다라는 구절을 이 49절에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12살 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자신을 12살 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 요셉, 목수 요셉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 어찌 보면 족보상에 공식적으로 어떤 호적상의 호주, 보호자로서 요셉이라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2살 된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려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인 어떤 조건으로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면 돌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일고 수심 300m가 되는 굉장히 깊은 이 갈릴리 바닷속에 가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이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수에 광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둘 다 알 수 있는 이 마가복음 사건은 이 누가복음 2장의 사건과 동일하게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AI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철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출렁이는 그 바닷속에서 배 고물에 누워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어지고 빠지게 되자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개역성경에는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예수님께 지금 투정한다 이거죠. 아니, 예수님 우리 죽어가는데 지금 잠만 자시고 있습니까?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감히 거기에 말씀을 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적 행하는 거 보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실 때 코를 고셨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고나게 주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깊은 잠에 드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지 바람 소리가 있는지 파도가 지금 물이 넘쳐서 예수님의 옷이 젖어서 찬기를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셨지만 다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건져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장면. 자, 39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비인격체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꽃이 저에게 순종합니까? 이 마이크가 저에게 순종합니까? 순종 못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입고 오셨고 배 위에 서 계시지만 창조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피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인격체고 비인격체고를 떠나서 이 제자들의 이 고백, 아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피곤해서 주무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지배하시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 좀 안 돌아보십니까? 제 사업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제 사업 좀 일으켜주세요. 제 자식들 좀 돌봐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외치지 않으시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말씀드려 볼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던 첫 번째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여기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이 4장에 있는 12제자들은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가 놀랬던, 근데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불신하고 나아가서 불평하고 원망을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들이 꼬이고 안 될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힘에 겹도록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뭐하고 계신가요? 주님, 하나님 맞으신가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청년이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 청년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 귀에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믿느냐? 나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나 편하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 회원은, 우리 교회 회원이었던 그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제자들은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에게 폭풍우를 꾸짖으시고 이르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의 말씀으로 일순간에 거친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아마 이 고백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믿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긴가민가 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거친 갈릴리 바다와 풍랑을 일순간에 잠재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다가 지금은 승천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내 곤궁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제 곤궁한 상황에서, 제 어려운 상황에서 주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어떠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 한마디로 거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은 동시에 완벽한 100% 사람이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배 위에서 목격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잡수셨고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지치셨고 심지어 너무나 피곤해 지쳐서 주무시기까지 하셨던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이단에 대해서 당시에 존재했던 이단 에비온파를 소개해드렸다면, 두 번째로 가현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현주의, 거짓 가짜, 현실 현자, 가현.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이 이단들은 가현주의자들이 출현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맞지만, 요셉과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맞지만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가상으로, 현실이 아니라 어떤 환영으로 존재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현적으로, 현실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을 소개해드리면, 한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고 또 하나의 이단은 인성을 부정했는데, 세 번째 이단은 둘 다 인정하지 않는, 참 이단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부정했는데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중인격자다 말도 잘 붙여대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몸을 지니고 있느냐?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사람의 성품이 있느냐? 이중인격자다. 그래서 이 이단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나 가현주의나 에비온파 모두 다 이단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후 431년 5세기 중반 무렵에 유럽의 칼게돈이라는 곳에서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다. 451년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주후 431년에 에베소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이단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칼게돈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주후 451년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 판명한다는 것이 어줍지 않고 맞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성경에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입증할 수가 없더라도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순종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올바른 확신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조건이 하나 따라붙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 위대하신 우리 주님,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죄는 속함을 받을 수가 없죠.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벽하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본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God, man이십니다. God, man. 하나님, 사람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자, 지금까지 간략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100%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우리의 구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 속에 계시는 세 위격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 세상 죄인들 사람들 사이에 오직 한 분의 중재자, 다른 말씀드리면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사람이시며 동시에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역사상 전무한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유일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아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구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의 고백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플러스 세 번째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것이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믿는 유일한 정확한 성경적인 우리의 메시아관 구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몇 가지 구절들만 제가 한 5구절만 읽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에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한 말씀 때문입니다. 자,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 자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죄가 시작된 이후로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는 피치 못하게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암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 성경적인 원인은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값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소나 양이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인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아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처럼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타당합니다. reasonable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부분이 핵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3.1절 광복절 특사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면해 주죠. 그것은 엄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권력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죄인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로 이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흉악한 죄들을 다 맑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 흘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효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두실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를 친히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도 지우지 못함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다, 협착하다, 거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주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 구절 또 우리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그냥 지나가고요. 이사야 오늘 읽었던 첫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불러줬던 동네 아저씨들이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이름, 태명, 본명, 적어도 두 가지, 아니면 많으면 세 가지. 근데 세상에 누가 5가지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다 5 이름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짓기를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일부러 괄호 안에 영어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 5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는 더 강력하게 His name shall be called, 그리고 5가지가 뒤따라옵니다. His name shall be called. 그냥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Wonderful Counselor, The Al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떤 꼬마 아기에게, 태어난 지 이제 갓 태어난 붉은 핏덩이 같은 아기에게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누가 이름을 짓겠습니까? 평화의 왕자라고 누가 이름을 짓겠습니까? 카운셀러? 얼토당토 않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어찌 우리의 인생들을 카운셀링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대언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놀라우신 분이다, 원더가 풀하다, 원더풀하다, 카운셀러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는 아버지다, 평화의 통치자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의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위대한 이름으로, 이 세상 어떤 군왕도 어떤 위대한 통치자도 권력가도 이런 이름 합당치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겐 누구이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주님, 말씀 한마디로 거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비인격체가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평정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4가지로 줄이면 출생,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4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출생,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공중 강림과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동일한 몸으로, 영이 아니라 활령이 아니라 뭐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던,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내서 내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그 몸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의 문제,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일시에 멈춰주시고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